이런 글귀를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독일이 자랑스럽게 내놓는 자동차 중에 자동차, 벤츠 자동차를 한번 타보세요. 신문 광고입니다.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면 벤츠 자동차를 타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벤츠 자동차만큼 좋은 차도 타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정말 벤츠 자동차 타면 새로운 변화가 인생에 일어나던가요? 아무리 좋은 차도 1년 지나면 새 차 냄새가 없어집니다. 새 차 탈 때 사람들이 타보자 하고 좋다고 한마디씩 하지만 조금 지나면 누가 무슨 차 타고 다니는지 그리 신경 쓰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더 행복한 것을 찾기 위해 많은 변화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차도 바꿔보고 집도 사보고 머리도 깎아보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새로운 곳을 여행도 다녀보고 어떻게 해서 하서라도 더 재미있고 더 행복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가끔 신문이나 텔레비전 광고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확 잡는 말이 튀쳐나올 때가 있어요. 오래전인데 신문 광고를 보니까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이민 생활이 힘드시죠? 여러분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줄 영원한 휴식처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라고 되어 있기에 이런 데가 다 있나 그래서 자세히 제가 들여다봤더니 가면 안 되고 가지 말아야 술집 광고였어요. 거기 찾아갔다가는 돈 다 뺏기고 망신당하는 곳이 영원한 휴식처가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삶을 사는 데 있는 것이죠. 나라는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 사나, 그래야 행복한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위한 변화는 정말 필요합니다. 오래전 읽었는데 산 중에서 길을 물었더니라는 제목의 길, 산 중에서 길을 물었더니, 한국 불교계 큰 스님 33명이 만남의 이야기를 모은 책이에요. 그 책 서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흔히들 요즘 우리 사회에 어른이 없다느니, 참된 지도자가 없느니, 등불 같은 스승이 없느니 하는 탄식과 걱정의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이 그런 어른과 스승을 모실 준비와 자세가 결여된 것은 아닐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말에 3인행이면 필류아사라고 했다. 스승을 찾아 나서지도 좋은 행동을 본받지도 않으면서 스승이 없다고 하는 건 온당치 않다. 그 책을 읽으면서 도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수행길을 떠나고 또 떠나 평생 한 화두의 잡을 찾기 위해 배움의 길에 정진하는 스님들에게서도 도전을 받는 겁니다. 불자들이 자기가 찾으려고 하는 삶의 답을 얻기 위한 수행의 멀고 먼 고행길을 가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에 이르는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학자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으면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은 쓰레기처럼 여기겠다고 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이후에 바울은 주님을 알고 주님에 의해 알게 되는 그것을 최선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땅속에 파묻힌 보화와 같아서 땅을 파고 또 파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과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다 값진 거를 주고 사는 것이라고 표현해서 이해인수녀가 쓴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은 내 안에 깊은 우물 하나 파놓으시고 물은 거저주지 않으십니다. 찾아야 주십니다.
당신이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갈증, 당신은 마셔도 마셔도 끝이 없는 샘, 돌아서면 즉시 목이 마른 샘, 당신 앞엔 목마르지 않는 날 하루도 없습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목마름이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변화되는 인생에 대한 갈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인생의 변화를 일어난 여인을 만납니다. 라합이라는 기생이에요. 기생이라고 했지만 몸을 파는 창녀라고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버림받은 존재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도 살고 가족 모두를 살립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과거에 묶여서 삽니다. 과거에 잘나게 살았건 못나게 살았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과거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파묻혀버려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와 관계없이 오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고 내일이란 미래의 삶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라합은 손가락 받던 인생이었어요. 손가락질. 남자들의 놀이개감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녀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버림받은 인생이 어떻게 부름받은 인생이 되었는가를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라합은 자기 인생에 찾아온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 기회를 결단함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조상이 됐던 겁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메시아의 족보가 나오는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랬어요.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했어요. 말하자면 다윗 왕의 고조 할아버지 보아스의 어머니가 된 겁니다. 라합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예수 만나서 버림받은 인생에서 부름받은 인생이 된 걸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과거 어떻게 살았는가 때문에 아무리 인생이 달라져도 불미스러운 꼬리표가 붙어 다니는데 예수 믿는 세계에서는 과거의 부끄러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귀중한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 교단 같은 연합감리교단이나 연합장로교단이나 연합회중교단이나 이런 웬만한 교단의 목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야 됩니다. 대학만 나와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제가 보스턴 신학대학원 신대원을 나왔어요. 보스턴 대학에서 프로페셔널 스쿨이라고 구별되는 대학원 과정이 법대가 있고 경영대학원이 있고 그리고 신학대학원이 있어요. 법대나 경영대학원이나 입학원서를 내면서 자기 인생 과거의 실패가 얼마나 많았고 과거에 어떤 죄를 졌고 이런 거 써내면 도움이 안 됩니다. 법대 들어가는데 경영대학원 들어가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대학원 프로페셔널 스쿨 가운데 자기는 천하에 잘못한 것도 없고 죄도 진 적이 없고 모든 것이 우수하고 잘났다고 쓰면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원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신학대학원입니다. 목사 한 수 심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30여 년 동안 목사 심사위원을 하면서 목사 후보생들을 심사하는데 인생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슬픔 이런 것 하나도 모르고 고생도 안 하고 어려움도 모르고 모든 게 다 잘난 사람 목사 심사에 통과되는 것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 없어요. 과거의 아픔이 은혜로, 죄가 은혜로, 실패가 은혜로 삶의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이 신학대학원을 가는 것이고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어느 평신도가 자신의 부끄러운 삶을 돌이켜보면서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인생이 달라졌는지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워낙
한국에서 뭐 최고 우수 과정 통하고 옥스퍼드 나오고 시카고 대학 대학원 나오고 모든 게 우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가 예수 믿은 믿음으로 이겨낸 간증을 하니까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나이가 비슷한 연배에 교회 난 사람에게 당신도 간증 한번 하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예수 믿고 열심히 사니까 자기의 과거를 감추려 하지 말고 담대하게 한번 간증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그 사람은 옛날에는 그랬어도 지금은 남들 보기에 끌끌하게 성공한 멋있는 인생 사니까 옛날 부끄러움이 지금 자랑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옛날에도 시시했고 지금도 시시한데 어떻게 간증을 합니까? 그래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성공의 잣대로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시시해도 예수 믿으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주님에 의해서 알게 된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과거에 파묻혀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주어지는 새로운 인생을 자기가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기적을 믿어야 됩니다. 라합의 인생이 달라졌으면 내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얘기한 그 젊은 40대 남자 집사는 항상 모자를 푹 누르고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가깝게 된다면 물어봤어요. 당신은 모자를 푹 누르고 다니냐?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 연극영화과를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가면서 뉴욕에 가가지고 뉴욕에 가서 연극영화과 해가지고 대성할 꿈을 가지고 왔는데 이 미국의 뉴욕 생활이 만만치가 않아서 이 가스트에서 가스를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여름인데 땡땡 울리니까 나가서 어서 옵쇼 하고 나가서 가스를 누르러 갔더니 찝차 오픈 찝차를 타고 왔는데 보니까 자기 연극영화과 대학 친구들이 이렇게 찝차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아마 여름에 놀러 왔나 보죠. 그래서 가스를 누르러 가다가 도망을 치고는 주유소 뒤에 있는 화장실을 문을 잠가고 걸고 거기에 여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어컨 없는 화장실 똥냄새 나는데 그거 있으면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땀 뻘뻘 흘리고 나온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자기를 볼까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사는 거예요. 이런 경험 있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아픈 건지 다 알아요. 사람이 자기를 볼까봐. 미국 올 때는 굉장히 자랑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부끄러운 인생이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결국은 모자를 벗었어요. 모자를 벗었기 때문에 제가 간증을 시킨 건데 그래도 못하더라고요. 상처가 너무 커서 화장실에 여름에 자기가 부끄러워 숨어있던 그 트라우마가 그 사람을 놓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가대하고 찬양하면서도 이걸 못 놓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인생 달라지게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 첫째,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를 통해 배워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옛날 모세는 12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막상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2명만 보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옛날 정탐꾼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경험에 비춰보니까 12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같이 정탐을 나갔는데도 10명을 쓸데없는 소리 한 거예요. 가면 안 된다, 가면 죽는다,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메뚜기 같아 안 된다. 다만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자기만 올라갑시다.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면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했던 거예요. 이제는 필요한 2명만 보내요. 그리고 전에 모세는 모든 사람 앞에서 정탐 보고를 시켰지만 이제는 자기에게만 보고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경험에 비춰보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중구난방으로 보고를 해가지고 혼돈이 왔던 거예요. 하나님 축복의 역사를 부정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만 정당화시켜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목적이 분명한 지금 여호수아는 꼭 필요한 작전을 짜고 있는 것을 승리하기 위해 옛날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계획이 없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목적지까지 가지를 못하고 도중에서 쉬다 힘을 낭비하고 마는 겁니다. 시시한 일 가지고 티격태격하거나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이걸 봤어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는 목적지까지 목표를 분명히 정해놓고 시시하고 부질없는 일 때문에 도중하차한다거나 지체하는 것을 사전에 막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일들이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 믿음의 다름질을 최선 다해야지 시시한 일 가지고 낭비하면 안 돼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 싸우러 가는데 방해한 게 자기 큰형이었어요. 상대도 안 하잖아요. 아니, 넌 그렇게 살아라. 저는 사역하면서 부교육자들이 일을 잘못하거나 별로 야단쳐도 뭐 그냥 잊어먹어요. 그런데 문제에 파묻혀서 부정적인 얘기만 하면 제가 아주 그냥 꼴보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부목사들이 하는 얘기, 문제를 얘기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에? 근데 맨날 문제에 짓눌려 살면은 그거 살 수가 없어요. 그걸 뛰어넘는 게 뭔가 보는 거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목표가 정확하지 않고,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작전과 전략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쓸모없는 싸움으로 전력을 낭비하는 겁니다. 진이 빠져가지고요. 진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그래요.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이죠. 입만 열면 저 사람 왜 저래? 식초 먹고 사나? 나 그냥 짠 얘기하고 찐냐고 하고 그냥 정신이 안 들었어요. 교회도 보면 비슷합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 목회자들 훈련 세미나를 줌 미팅으로 했어요. 요즘 뭐 비행기 타고 안 가도 되더라고요. 근데 세미나가 마쳤는데 제가 발표한 거하고 관계없이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런 질문이에요. 교회 싸움에서 목사가 이겨야 합니까? 교인들이 이겨야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겨야 돼요? 목사가 이겨야 돼요? 장로가 이겨야 돼요? 러시아 교회도 우리들 교회 비슷한 것 같이 교회 싸우는 일이 많은가 봐요. 누가 이겨야 됩니까?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에서 이겨야 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랬어요. 목사가 이겨도 안 되고 교인들이 이겨도 안 된다. 오직 예수님만 이기셔야 된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싸움들 하지 말아야죠. 오늘 세계교회들이 해방 75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세계교회의 해방 75주년 기념예배예요. 조국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도 안타까운 것이 해방된 지 75년이 넘어도 분단된 땅에 산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통일원 장관을 지냈던 한한상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세안이라는 그 아시아 지도자들 모임에 갔더니 싱가포르의 이관유 수상이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니네 대한민국이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달리기하고 요땅하면 니네는 우리 못 이긴다. 이유는 너네는 네 형제를 등에 업고 뛰어야 되니까 우리 못 이긴다 그러더래요. 왜? 분단되어 있으니까요. 통일이 안 된 민족을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게, 우리는 어떻게라도 만나야 되고 어떻게라도 열려야 되는데 그 길을 갖지 못하니까 허구한 날 맨날 분단에 대한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예배 좀 그만 드리고 통일이 되고 나라가 발전해갖고 기쁨에서 이거는 계속 우리는 안 되는 얘기만 역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을 때보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더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수십 명을 보낼 것 같은데 2명만 보내는 겁니다. 사실 가나안 약속의 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보내는 것은 이제 그만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한 사람이 진정한 다수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정한 다수이다. 두 번째, 현재를 통해 배워야 됩니다. 현재 우리 자신들에 대해 정확한 자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정탐꾼들이 이제 여리고성의 앞에 있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리고성은 어떤 곳입니까?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공개적으로 있는 것으로 볼 때 매춘이 공개적으로 인정되던 것이에요. 여리고성은 타락된 도성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난공불락의 성이지만
타락된 도성이에요. 또한 여리고성은 정치적으로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곳이에요. 오늘 2절에 보면 정탐꾼이 올 것이라는 정보가 벌써 왕의 귀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볼 때 방어의 정보가 탁월하게 잘 구축되어 있는 땅이에요. 세 번째,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이에요. 성이 두 겹으로 두렵게 만들어져 있고 그 성벽을 따라 집을 쳐놨다고 해서, 그리고 성사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는 이미 외국과 통상을 하는 곳이어서 잘 정비된 군대를 가진 성이었다는 거예요. 군사 전략적으로도 산이 보이는 계곡에 자리 잡고 있어서 좀처럼 적군들이 넘어서지 못하는 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쌓아놓은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 개인,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교회, 우리 민족의 이 나라에 깨져야 할 여리고성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의 땅을 가로막고 있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그게 뭔가요,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모든 조건이 좋은 것 같지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이 여리고성의 모습일까요? 깨져야 하는데 그 깨져야 하는 여리고성의 모습이 어떤 겁니까? 고린도후서에 말씀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맞서서 자기 자신들을 높이려고 하는 모든 이론과 생각을 깨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맞서는 사람의 교만이 얼마나 센지 그것을 strongholds, 견고한 진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깨지기 전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닌다 하지만 더 깊은 영적인 은혜의 세계를 들어가지 못하는 건 우리에게 있는 여리고성일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게 참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견고한 그 아무것도 없는 라합과 같은 세상에 문제 많은 여성 구원의 역사가 이뤘다는 겁니다. 인간의 견고한 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인간적인 여리고성이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 라합과 같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인간은 하나님 구원 역사 앞에서 자기를 쉽게 깨뜨릴 수 있는 겁니다. 라합은 과거에 부끄러운 버림받은 인간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9절 11절을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더 이상 버림받은 사람으로 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의 선조의 반열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비천한 인간이라도 필요할 때 쓰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나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합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하였으니까 적극적으로 목숨을 내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누구하고 결혼하면 살몬이라는 청년과 결혼해요. 이 살몬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보낸 정탐꾼 2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볼 때 믿을 만한 지도자였던 거예요. 잘난 인물이에요. 근데 그 청년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라합을 보고 이 여자가 내 색식감이다. 볼 줄 아는 눈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이 여자면 되겠다. 이 과거에는 창녀라고 손가락질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 여자는 정말 나라를 살릴 만한 위대한 지도자다 이런 겁니다. 왜? 살몬은 여호사처럼 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설 줄 아는 라합, 그 인생 미래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영안이 살몬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미래를 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2장 24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그랬어요. 같은 현실을 보더라도 믿음에 노는 사람의 보고가 이거예요. 살몬의 보고입니다. 이런 게. 보통 사람들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에 겁에 질려 불가능한 미래를 보게 할 텐데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걸 볼 수 있던 사람들. 그런데요, 이 정탐꾼 2명이 보고한 내용을 잘 보면 사실 기생 라합이 2장 9절에 고백한 내용에 근거하는 보고입니다. 라합의 말을 듣고 그 말의 근거에서 정탐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그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세계 역사에 인간 여러 업적들 가운데 에집트의 피라미드가 있고 중국의 만리장성이 있고 로마 제국이 만든 15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도로가 있어요. 에집트의 피라미드는 왕이 죽을 때 자기 영광을 세워서 무궁토록 간직하기 위해 백성들의 피를 흘려 세운 바벨탑이에요. 중국의 만리장성도 사실은 10,000명이 죽었다고 하는 전설일 정도로 그렇게 사람의 피와 희생을 요구했지만 외적을 막으려고 방어를 목적으로 쌓아놓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모든 것을 안으로 담아두려는 쇄국 정책의 산물이 만리장성이었습니다. 반면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로마가 이룬 업적 가운데 하나는 길을 만든 겁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간 길.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개방을 위해 길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위대하게 쌓아놓은 만리장성도 한 구석을 책임 맡은 사람이 뇌물받고 열어줘서 외적의 침투에 들어가잖아요. 에집트의 피라미드가 아무리 높아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길을 만드는 민족은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도시국가잖아요. 그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로마가 뭐 도시국가잖아요. 근데 이 로마 제국이 유럽을 정복한 세계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민 정책이 열려 있었던 겁니다. 로마가 주변 도시국가들을 정복했어도 유능한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 되도록 시민권을 주고 동등한 자격을 줬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이 있었잖아요. 지금 미국 반이민법을 미국이 계속 만들어내서 이민의 길을 막으려고 하는데 이런 쇄국 정책은 미국을 망하게 하는 첩경이에요. 미국 같은 나라가 쇄국 정책을 쓰고 자국 이기주의에 빠진다면 스스로 눈을 찌르고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로마의 길이 세계로 열렸다는 것은 세계 사람들이 로마와 연결되게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영토 확장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신을 섬기는 땅에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지키며 사는 민족을 세우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오는 이민자들은 미국은 이민 정책이 활짝 열려야 되면서 동시에 이민자들은 자기들 와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려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오지 말아야 돼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된 가나안 땅 되도록 그 목적을 위해 와야 자랑스러운 이민자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은 열어야 되고 이민자들은 와서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을 위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 밤에 옛날 영화 하나를 봤어요. Chariots of Fire. 한국말은 뭐라고 번역하는지 모르겠어요. 불화찬 자이가. 1924년도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영국 달리기 선수들 대한 이야기인데 어려서부터 올림픽 나가는 꿈을 가지고 달렸던 에릭 리틀이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꿈이 이루어져서 파리 올림픽에 이제 100m 달리기를 뛰고 싶은데 이게 주일날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릭 리틀이 나는 주일날 못 나간다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영국 올림픽위원회가 난리가 나고 황태자까지 동원돼서 조국을 위해
뛰어야 된다. 왕실을 위해 뛰어야 된다. 그랬더니 리들이 하는 말이, 내가 내 조국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잘 아신다. 왕실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다. 그러고 100m를 안 나가요. 근데 결국 400m 나가서 이 사람이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400m 나가는데 참 그 감동적인 건, 미국 선수가, 라이벌인 미국 선수가 쪽지를 하나 건너줘요. 뛰기 전에 쪽지를 열어보니까 성경 말씀이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사무엘상서 2장 말씀이에요. 그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중국 선교사로 그 다음에 나갔다고 금메달을 따고 2차 대전 말미에 중국 선교지에서 순교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올림픽 모토가 있더라고요. 올림픽 모토가 뭐냐면 라틴어로 Citius, Altius, Fortius예요. Swifter, Higher, Stronger. 더 빨리, 더 높게, 더 강하게. 이것이 24년도 올림픽이 시작된 모토인데, 그런 모토가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달린다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여호수아는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을 보여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람들이 높이 쌓아놓은 여리고성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길을 만들었어요. 라합은 인간들이 쌓아놓은 성벽에 살면서 버려진 부끄러운 인생이었는데,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백성들과 함께 살기로 결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끄시는 그 백성에 속하게 결단하고 실행에 옮겨서 축복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날 우리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과거 쉽게 다 잊어버릴 수도 없고, 잘못한 것, 죄진 것 가볍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로 열려있는 새로운 삶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리심의 구원이 우리에게 용서를 통해 새로운 은혜의 삶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교 고승들이 득도에 이르기 위해 고행하는 과정을 따르는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보혈을 흘리신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시인한 사람들이에요. 쉽다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죄의 종로로 타던 삶에서 예수의 멍에를 메고 내 십자가를 지고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 부르신 제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라합은 버림받은 인생이 부름받은 인생이 되었어요. 구원의 바깥에 살아야 했던 자기 온 식구를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지난날 삶이 어떠했든지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